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얼굴이 환하십니다. 네, 보름달처럼 얼굴이 환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세셨나요? 네,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지금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열왕기상 3장 내용을 보면서 일천번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은 사무엘의 이 다윗 이야기에 이어서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됐고, 또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이제 승리를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었는데, 또 그때 하필 마음에 유혹이 찾아와 가지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사랑하게 되어 범죄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또 평생을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셨죠. 왜냐하면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망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지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 사명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그 왕의 권위를 물려주면서 그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도록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젊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윗 때부터 이어온 아주 막강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유언하면서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또 공적을 칭찬하고, 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인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솔로몬에게 걱정들이 많았죠.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관은 이미 솔로몬의 머리 위에 올려졌지만은 그 무게가 어린 왕에게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때처럼 굳건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안정시켜 주시고, 또 백성들도 이 젊은 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의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인도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군대에 있거나 어떤 정치적 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기브온 상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브온 상단은 그
그 산당 중에도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 중에도 굉장히 큰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왔던 오랫동안 또 유명했던 장소예요. 그는 한두 마리의 제물이 아니라 무려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는 우리가 속히 1,000번 제사를 드린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천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 태워서 드린다,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 이웃과 화목하는 축제의 제사, 그리고 속건제, 그 이웃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 속죄제,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제사,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1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천 번제는 1,000번 제사가 아니라 1천의 번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천은 실제로 1,000번 나눠서 드렸는지 아니면은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천 번제가 정확하게 1,000번 횟수를 채워서 드린 제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1,000마리의 소를 여러 번 나눠서 드린 건데, 그게 한 번에 뭐 2~3마리씩 드렸을 수도 있고 뭐 10마리씩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태워서 드렸을 거면은 아마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기본 상단을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어린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과 진심을 다해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그렇게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든 말만 하면은 다 해주겠다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 생각해 봤어요. 복권이 좀 당첨됐으면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는 뭐 그런 뭐 명예욕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는데, 이처럼 보통 구하라고 뭘 구하겠어요? 물질도 구할 수 있고 명예, 권력, 뭐 대단한 뭐 초능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너무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제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바로 군대 2등병 때 이 출입할 줄 모른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의자에 계속 앉혀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2등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손을 들고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안 된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면 사람 한 명 붙여줘요. 선임을 하면 붙여줘가지고 둘이 다녀오라는 거예요. 뭐 애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물이 먹고 싶으면 저 물 좀 마셔도 되겠어요. 잠깐 기다려. 하면서 물도 다 떠다 주고, 책을 읽고 싶어도, 또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어도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누구랑 같이 이동을 꼭 해야 되고, 마치 뭐 6살짜리 유치원생이 된 것처럼 진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편합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겸손한 고백입니까?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순수한 정성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을 극진하게 낮춘 후에 그 다음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낮춰드리는 그 마음에 이미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보이니까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분을 경외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미련하여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욕심이나 이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거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거나 부귀와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잘 맞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온전히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다윗의 말에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그 영적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잘 이어받기 위한 그의 의지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을 자격이 이미 그 마음 자세부터 충분히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칭찬하시면서 전에도 없던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으니까 구하지 않은 그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도 다 채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말씀하셔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이런 모든 걸 다 줄 건데 그것도 생명이 짧으면 금방 없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잘 지키면 그걸 끝까지 내가 너에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을 걸어갈 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지속된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러면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의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의 비결을 물질이나 인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단순한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 그 안에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은 인생 전체를 새롭게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나 명예가 아니죠. 그것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원히 남아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유한한 그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참된 생명과 지혜 되시는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제1음악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섬기고 복음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11월 13일 수능을 준비하는 31명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00세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